건강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좀 이렇게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보면 좀 예전과 달라진 것, 달라집니다만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의 짐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출퇴근길이나 버스나 전철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거나 또는 누를 끼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는 세월입니다. 옛날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얼마 전만 해도 앞에 누가 앉아있으면 학생들이 앉으면 책가방 다 받아줘서 위에까지 이만큼 쌓을 만큼 그렇게 짐을 받아주곤 했습니다. 그 짐을 받아주니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분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가방을 한번 들어주면 그 사람 마음이 기쁩니다. 또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앉을 수 있고 선 사람이 또 앉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맺게 하죠. 근데 요즘은 아주 다릅니다. 요즘은 참 겸손하셔서 전철이나 되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그런 것 같지만 기도가 아니고 스마트폰 전부 다 보고 여기다 딱 끼고 난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고 내 할 것만 한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나와 관계 맺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합니다. 좀 이렇게 서로 짐을 들어주고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노인네가 쓰면은 젊은 사람이 일어서는 건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즘 또 좋은 소식들은 어려운 일로 차가 넘어지고 누가 다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차 세워놓고 다 와서 함께 힘을 모아서 살려주고 갑니다. 어느 날은 그 살려준 사람들이 많아서 좀 인터뷰를 하자 그러니까 모두들 다 사양을 손사래를 쳤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 또 그렇게 보면 참 희망도 있습니다. 남의 위험과 아픔을 나의 위험과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돕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은 또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 관계를 관리하는 일을 굉장히 민감해하고 그 관계의 접속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슴도치 딜레마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겪은 가장 큰 변화는 공동체성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써도 언제는 다 한 가족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밥도 안 먹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하나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각자가 소중히 여겨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 보고 여쭤봤어요. 일주일에 가족들하고 함께 다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웬걸요? 1년에 몇 번 꼽아야 할 것 같다. 밖에 나가서 사 드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 그러면 두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족이 자녀들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이 전화로 그냥 잘 계시면 된다 이렇게 무난하고 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상생활의 재난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보호해주거나 지켜주진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누가 소개해줘서 해로드라고 하는 앱을 깔았습니다. 해로드라고 하는데 혹시 바다 낚시를 한다든가 바닷가에서 일하나 어디에서 일하나 이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그걸 어디서 만들었나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어촌에 사람들이 밭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갔다가 갯벌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듣는지 물이 딱 들어오면 상황이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다는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서 그냥
그냥 119만 전화 걸으면 어디쯤이라 그러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헤로드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바다 지도도 있고 이 육지의 지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위치를 열어놓고 구조 신호만 누르면 50m 안쪽으로 찾아온답니다. 그냥 50m 안쪽으로 딱 금방 찾아서 온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돕는 이런 것도 정부에서 만든 게 있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상대방이 나를 건져주기를 원할 때는 그것처럼 귀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존이 절대가치가 되는 생존주의와 그 생존은 개인적 책임이라고 믿는 개인주의가 아주 성합니다. 생존주의와 개인주의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강한 자만이, 능력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정글 같은 세계 안에서 다른 타인이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어쩌면 잠재적인 적일 거예요. 이처럼 공존과 공생의 공동체의 가치를 잃어버린 세계에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두렵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의 담화를 잠시 보았습니다. 친구하자고 왔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관심이에요. 이 땅에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임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지는 데 헌신하고, 나라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은 국민이 그 일을 하라고 뿌려줬으니까 난 그 일을 하겠다. 아주 지친 모습이었지만 어디 사람이 사람을 화해시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끝나자마자 뉴스에 로이터 통신인가에 들어왔는데 북미 회담은 그 날짜에 그대로 싱가포르에서 한다, 이런 공식 발표가 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 그것이 편한 것 같지만 참 힘들다는 것 다 압니다. 문제는 그런 인간관계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의 가벼움과 차가움은 서로 짐을 나눠지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주의의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갔더니 그 사우나 안에서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가르쳐 줄까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전 뭐 그냥 얼굴만 아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치는지 나가질 않대요. 그 뒷사람이 딱 빨리 가라고 그랬대요. 빨리 가라고. 좀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치느냐고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보니까 얼굴이 비슷비슷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셋이 형제인데 우리 지금 아주 심각한 내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지면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봐요. 웃으시는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 우리 여성 되시는 할머니들은 그래도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남자는 나이 들면 조금 그렇지 않아요. 가치가 떨어지죠. 어머니가 와 있는 것은 편한데 아버지가 와 있다는 건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골프 치는 어떻게 골프 잘 치는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 저는 골프 채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이 골프에 지면 제 세 형제가 지면 누굴 맡은다고요?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 그러니까 가족에서도 이게 뭐 유머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관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관계의 가벼움은 자기가 무슨 짐을 지고 싶어서 하지 않습니다. 짐을 지는 분이 있다면 그건 효자 효부 상을 주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친밀감의 바람과 책임감의 부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여기서 타인을 너무 멀리 할 수도 너무 가까이 하기도 괴로운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이중적 욕망을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은 철학자는 고슴도치에 비유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가 추위를 피해서 혼자 있기는 추우니까 같이 있으면 따뜻할 거예요. 같이 다가갔답니다. 친구에게 다가갔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시가 찔려서 뒤로 물러났답니다. 그러나 추위를 견딜 수 없어 서로 또 다가가고 또 찔려서 아파서 물러가고 그러다가 다가가고 물러가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고슴도치들은 어느 정도 추위를 피하고 가시도 피할 수 있는 그들의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우리말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그런 말을 씁니다마는 조금 문자를 쓰면 불가근 불가원, 그렇게 우리는 씁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너무 멀리 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법칙이다, 그렇게 여기고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 허전이 자기의 편함이 자기의 허전함으로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에 비유되어 있는 쇼펜하우어의 책이 출간될 때 1851년이었습니다. 지금 2018년까지 왔는데 그 비유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SNS라고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서비스가 있어서 자기의 모습이나 자기의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줍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페이스북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저 페이스북을 찾는 분들은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심리학자인 세리 테이클이라는 사람이 쓴 Alone Together, 따로 함께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금방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잖아요. 왜 우리는 서로에게서 보다 더 기술을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가 하는 뜻인데, 그의 주장은 정보 기술이 그 시대에 사는 삶의 접속에 있을 때 그 접속이 어떤 접속이냐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들 최소한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은데, 남의 부끄럽고 치욕적인 모습을 해서 남들에게 퍼쳐서 엉터리 얘기를 남에게 퍼쳐서 사람들을 해한다면 그 관계는 정말 나쁜 댓글일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 친구로 사겠습니까? 뭐 카톡도 보면 친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뭐 금방 친구가 됐다가 조금 마음 상하면 친구 나가기 하고 빠져나가 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친구 추가 좋아요 아니요 뭐 금방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단순간에 한 번 터치하는 것으로 관계를 끊는다는 말입니까? 왜 우리는 관계하지 않고 접속만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터클이라는 이 학자는 인간관계는 풍부하고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것이 싫어 접속은 하지만 그거로 인해 자기가 부담지기는 싫어하는 관계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이 접속은 우정의 부담 없이 교제의 환상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관계없이, 나이 관계없이, 성별 관계없이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오면서 자유 게시판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자유 게시판이 없습니다. 아예 만들 때 안 만들었습니다. 여기 가까운 어느 곳에 제가 우리 예배당 리모델링 할 때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 보니까 참 훌륭하셔요. 장로교회였는데 강대상 앞에 뭐 1층 교회였습니다. 강대상 앞에 아예 거기에 뭐 침구를 놓고 거기서 밤새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다. 어떻게 이제 밤을 지새워 가면서 교회에서 사시나? 사모님은 집에 계시고. 그래서 그렇구나.
아주 아름답게 예배당을 디자인을 해서 보고 돌아오는데 아무리 있어서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건강 못해요.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2쪽이 났어요. 갈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근데 누가 교회 홈페이지 안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면 그럴 이유가 없이 그럴 소리가 나왔겠어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교역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자지 않고 예배당에서 자는 이유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다시 자유 게시판 안 넣을 겁니다. 우리 감리교 홈페이지에도 있어서 이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 밝혀야 자유 게시판에 쓸 수 있게 되죠. 책임을 지고 접속을 하려고 하자고 책임을 지고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결혼처럼 큰 접속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저는 꼭 그런 건 묻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뭐 이런 것도 묻지만 결혼하기 전에 서로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묻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약속한 후에는 신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SNS에서는 생각의 깊이보다는 빠르기가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어떤 사태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도 빠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 가지고 전쟁을 해버리고 맙니다. 토달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칩니다. 마음만 다치면 괜찮은데 모든 게 다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새 계명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에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있는데 왜 그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을 텐데 뭐가 다른가? 다릅니다. 신약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내 제자인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표는 관계에서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안 지고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하게 적당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말 자체는 그냥 책임지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의 과거의 삶은 씻고 과거의 삶은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서 일러주신 대로 지키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는 다짐입니다. 요즘 기독교 대한감대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는 우리 감리교의 신앙을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유아세례 세례교육을 더 철저히 하자라고 하는 곳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를 그냥 세례 받으세요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자 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자.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자. 훈련을 시키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와 같은 교파는 아닙니다만 다른 교파 가면 처음 가면 교리문답을 다 해야 합니다. 이 교리문답을 하고 자기가 그 교리문답에 오케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그들에겐 세례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며 짐을 지며 살 건가? 그 짐이 서로입니다. 서로에게 얼마큼 우리는 따뜻한 이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렇게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께서는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한쪽만 하면 스토커가 되죠. 서로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악은 세력을 떨쳤습니다. 로마 제국은 대규모 학살과 십자가 처형으로 민중들에게 공포를 주었습니다. 너들 말 안 들으면 거꾸로 달아. 최악의 형벌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주어서 이렇게 죽는다. 우리 교회 지금 전에 오니 하면 우리 지금은 화장실로 씁니다. 근처에 미루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병인 박해 때 천주교도들이 붙잡혀 와서 너 예수 믿을 천주 믿을래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믿겠습니다만 목을 잘라서 그 나무에다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해서 머리 길러 자른 남자들은 거기 매달아 놨답니다. 혹시 밤에 저녁교회 예배 왔다가 화장실 갈 때 거기에 목 자른 게 나오면은 나는 무서워서 어떡할까? 그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위에서 죽으신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기. 저희 교회가 성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선택해서 세상 것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선택해서 목숨을 걸어 피 흘린 땅에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요. 예루살렘에 가졌던 정치인들은 각각 세금을 징수해서 사람들을 뻐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악을 세력을 대적할 힘과 조직이 없었습니다. 뭐 12명 사람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죽으심으로써 부활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는 씨앗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내 속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여러분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You must love.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 사랑은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내가 싫으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데 나 오늘 기분 나쁘다고 우리 애기 젖 안 먹이겠습니까? 나는 너 애기 아빠 화가 나서 나는 너에게 너 아빠 미워서 나는 너에게 젖을 줄 수가 없어. 이러는 엄마 없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 건가요? 간단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리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여러분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